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는 말이죠,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 시간 영상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6개월 후에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교제를 나눌 텐데 말이죠. 이런 교제를 지금 뭐 인터넷상의 여러 그 영상들을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들은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좋으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교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돌프 아히히만, 이 사람이 전범이에요. 2차 대전 때에 그 독일군에 있었던 그런 전범인데 말이죠, 중령으로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죠. 뭐 장성들도 있는데 또 장성도 아니고 영광급인데 영광급에서도 대령도 아니란 말이죠. 중령이면 그리 높은 계급은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2019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름이 익숙할 정도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좀 연구해 봐야 할 좋은 사례가 돼서 그래요, 이 사람의 인생이. 그리고 이 사람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유명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체포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제 체포가 되고 나서 막 기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물었겠죠.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도 질문을 받았을 텐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에 이 아히만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월급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텐데, 나는 월급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서 그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행함 가운데서도 악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컴퓨터 공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컴퓨터 공학의 뭐 여러 이론들을 실험해보고 하면서 뭐 그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그 무슨 연구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연구가 만약에 뭐 그 핵을 장착한 장거리 유도탄 미사일을 만드는 연구로 나중에 쓰여진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구하는 것 자체를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연구하는 것 자체를 범죄라고 할 수 있는가? 나중에 그 연구가 범죄로 쓰여진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의 이러한 답변, 아히만의 이러한 그 진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만은 그 유죄 선언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는요, 그 아히만은 열차 안에 가스실을 설치를 한 그 열차를 고안을 한 사람이에요. 그걸 고안을 했을 뿐이지, 이 사람이 그 가스실에 유대인들을 넣어서 죽이라는 명령을 한 적은 없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사람을 해치라는 명령을 한 적도 없고,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하에게 사람을 해치라는 명령을 한 적도 없대요. 그렇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독일 법정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는요,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요. 매우 성실히 인생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조직 내에서도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데에는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한 사람이 있어서인데, 이 사람이 그의 그러한 진술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책을 썼는데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아히만에 대해서 그 책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바보였기 때문이다. 그게 그 유죄라는 거예요. 그는 다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을 뿐이다. 나치즘의 광기로는 무엇든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할 방법을 생각하는 것 뿐이다 라고 적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위키백과에서 여러분들에게 위키백과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는 건데,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이라는 말을 했어요. 생각의 무능이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면성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가 바보이기 때문에, 이 무능하기 때문에 유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 다수가 동의를 했고 말이죠. 독일 법정에서도 법리 다툼 끝에 아히만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미사일 컴퓨터 공학 하는 거하고 요거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컴퓨터 공학은 그냥 컴퓨터 공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게스실을 설치한 건 너무나 뻔했다는 거죠. 그 게스실의 사용처는 다른 것은 없었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히만은 유죄를 피해갈 길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말이에요. 이때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그것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고의 무능 때문에 말하기의 무능과 행동의 무능을 낳았다. 이것이 그의 유죄다. 이렇게 이제 아히만이 한나 아렌트가 말을 했는데,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의 평범성을 이제 낳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가 왜 여기에 평범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대두가 됐냐면, 법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인데, 그는 매우 좋은 아빠였다는 거예요. 매우 좋은 아빠. 근데 이제 영어 번역에서 악의 평범성에서 banality of evil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뭐냐 하면, 평범하기는 평범한데 지루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냥 평범성이, 여기서 banality라고 쓴 단어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수를 하는데 제가 이상 이야기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수를 할까 그래야 되는데 세수나 할까, 너무 무리한 나머지 어제 한 세수를 오늘도 세수나 해볼까, 세수나 할까,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무의미한 듯한,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무고한 양민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결과를 낳는 악이었다. 그래서 특별히 단어를, 그런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버날리레라고 쓴 것 같단 말이에요. 그의 행동이, 그의 사고하지 않는 무능함, 그러니까 사고의 무능, 그래서 말하기의 무능, 행동의 무능을 낳은 이것이 사실은 악의 평범성을 야기를 시켰는데, 이 악의 평범성이 그냥 평범성이 아니라 매우 하찮은 일의 반복, 그래서 지루하고 따분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일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들 정도의 지속,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평범성,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공감을 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은 하나님께서 살인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늘상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명성교회에 가서 성경 찍기를 했잖아요. 이걸 제가 예고를 해드렸죠. 제가 미국에 돌아가서 방송을 하겠다. 근데 제가 명성교회의 주차장도 아니고 건물 안도 아니고 공공도로에서 성경 찍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대쩌고짜 반말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툭툭 밀어요. 결국 제가 크게 반응을 같이 말은 했지만 같이 그 몸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저를 잡아다가 막 끌고 저기 멀리 끌고 가고 그랬어요. 제가 당연히 대응을 하진 않죠. 육체적으로 몸싸움을 벌이진 당연히 않습니다. 제가 만약 몸싸움을 벌이면 제가 미국에서 31년이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몸싸움을 하진 않겠죠. 했다 하면 반드시 상처를 내겠죠. 미국은 아주 폭력이 극악무도하잖아요. 제가 폭력을 저질렀다 그러면 극악무도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성경 찍힐 때 감히 협박을 하는데 그냥 섣부른 그런 행동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떠밀린다고 떠밀리고 잡히고 뭐 끌려가고 그런다고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니라는 점을 좀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무튼 앞으로도 명성교회 또 볼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말이죠.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대쩌고짜 밀고 막 반말 짓거리에 뭐 이 자식이 뭐 미친놈이 뭐 이런 욕을 하는 겁니다. 폭력이잖아요. 언어 폭력에 뭐 약간의 스치듯 니킥도 나중에 날렸어요. 나이가 많다고 말을 했는데 니킥도 날리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진 않았어요. 네. 아무튼 이게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명성교회가 불법 세습을 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주변이 맨 명성교회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 건물이 죄다 명성교회 건물이라는 거죠. 뭐 명성교회 뭐 부속 어떤 뭐 유치원 뭐 이런 거 뭐 간판도 걸려 있고 그런 거 보니까 명성교회 건물들이에요. 그때 뭐 PD 수첩인가 어디서부터 보니까 그 주변의 부동산이 많이 명성교회 소유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불법적 세습에 관해서 이 부와 교권을 세습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와 교권을 세습하는 건데, 이 불법적 세습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잘못이라는 거죠. 모두 도덕적 타락은 이로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뭐 PD 수첩에 고발된 것만 해도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뭐 일일이 뭐 따지고 뭐 하진 않겠어요. 뭐 그거나 저거나 하니까 뭐 그거보다 더 큰 범죄를 더 저지르거나 더 적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거냐, 그거 하나하나 따지진 않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물리적 충돌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름대로 조직된 사람이 있는 듯 하다는 거죠. 나이가 스스로 자기가 많다고 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저질렀을까요? 이 사람도 아이만처럼 그 교회 조직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그냥 열심히 교인 생활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근하지요. 굉장히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대쩌고짜 이와 같이 물리적인 싸움을 걸어왔는데, 성경에는 이와 같이 혈과 육의 싸움을 벌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을 벌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전쟁을 벌이지 말라 이런 말은 결코 아니에요. 육신의 다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보네포가 암살단을 조직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그런 삶을 살지 않은 목사며 신학자였으니 그게 조잡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히틀러를 처형하려고 한 그 행동이 혈과 육의 싸움인가? 질문이 좀 필요해요. 제가 이 지점에 대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게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혈과 육의 싸움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땅의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구속 섭리를 증거해내지 못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물리적 다툼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격이 담겨져 있는 싸움이라고 하면 그것이 물리적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혈과 육의 다툼이다, 육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명성교회에 저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람은 거기가 불법적 세습을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돈과 교권을 불법적으로 세습을 한 거잖아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그 위세가 말도 못하거든요. 그 위세가 말도 못한데 그걸 그냥 납작 먹은 거예요. 아들이. 그렇잖아요. 아들이 그냥 납작 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삼성도 그게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도 이재용에게로의 경영권 세습이 불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국 같으면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 재벌이라는 게 있는 나라니까. 재벌은 대기업하고 다르죠. 재벌이라는 게 있는 나라니까 이게 가능한데, 미국 같으면 이게 가능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희에서 이재용이로의 경영권 세습이 미국 같은 나라는 아예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넘길 수 없으니까 정권하고 결탁을 해서, 그렇잖아요. 어떤 정치적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그 정경유착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래서 국민연금을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주식을 싸게 매입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주식 확보를 한 다음에 경영권을 찬탈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고 그저 뇌물 정도 이렇게 다루는 듯해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도 이 삼성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는 저지른다고 보고, 문재인이 이번 정권의 수반이니까 이 범죄는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은 이 삼성 경영권,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잖아요. 포브스 잡지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것이 삼성의 이재용이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러요. 삼성을 건드리지 않고는 검찰개혁이 가능하지 않은 것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얽혀져 있는데, 이런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이런 식으로 세습한 것은 불법이라고 다 말을 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아들에게 세습을 해? 이건 불법이에요. 누가 봐도 불법입니다. 투표를 행해서도 불법이에요. 아니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김정일이 김정은한테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북한법 안에서 불법인 것 같으세요? 합법이에요. 그게 법이 말이죠. 정의롭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법도 상당 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건 교회법에도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그 통합적 법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요번에 가서 보니까, 전 미국에 사니까 잘 몰랐는데, 그 교세가 교권이 말도 못하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세상의 영광이냔 말이에요. 이걸 남에게 주고 싶겠어요? 아들 새끼한테 주고 싶었겠지.
명성교회 교주, 그러니까 명성교회 요즘에 인터넷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만이교다, 삼환, 김사만 그래가지고 김사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만이교다 이렇게 비아냥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만이교 교주다, 만이교 교주다. 근데 만이가 또 먼이랑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말이죠. 아무튼 만이교 교주 이렇게 했는데 그 교주가 아들에게 그렇게 물려준 거죠. 무슨 뭐 신천지만 교주라고 말할 것 없어요. 교자 들어간 데 다 교주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교자 들어간 데 다 교주가 있기 마련이에요. 지금 기독교에는 상당히 많이 교주들이 있죠. 그렇죠. 조용기도 교주, 오정현도 교주, 이렇게 교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주가 자신의 교권을, 그리고 그 교회에 그 축적된 비자금을 비롯한 밝혀진 것만 800억, 그 비자금을 비롯한 온갖 부동산, 그 밖에 교회에서 매일 창출되는 어떤 수익들 있잖아요. 그냥 헌금 있잖아요. 헌금. 이 수익되는 창출들. 이 모든 것들을 쉽게 말해서 그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세습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마무시한 부와 교권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판을 하니까 비판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매우 날카롭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가서 그냥 성경을 찢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공공도로에서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그 불법적인 세습, 돈과 교권의 불법적 세습, 이 세습, 이 온 천하만국의 영광, 이 영광을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그 물리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를 잡아 끌고 한 이 사람이 아히만과 동일하더라. 저는 아히만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은 우두머리가 아니잖아요. 명성교회의 우두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저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원래 사다리형 권력 구조를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다리형 권력 구조가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꼭대기에 교황이 있고 뭐 이런 사다리형 권력 구조가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뛰쳐나온 게 개신교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신분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신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대로 모든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동일한 신분의 사람이에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 그러니까 목사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개신교가 중세 그 교회들처럼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이교, 명성교회죠. 여기에 보면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김사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대대로 불법적으로 세습하고 누리기 위해서 이런 물리적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먼저 침략하더라는 거죠. 공습하는 거예요. 먼저 린치를 가하는 거죠. 정신적, 물리적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단법도 바꾸고 온갖 난리를 다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이길 수는 있어요. 성도를 죽이는 것처럼, 예수를 죽이는 것처럼, 두 증인을 죽이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것이 패배라는 거죠. 결국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죽어서 사는 것이 하늘의 비밀이에요. 살아서 길길이 날뛰어 상대를 짓밟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한 세를 끌어 모아서, 그래서 그 세력 다툼을 벌인 끝에 어떤 그 세속적 권리를 쟁취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세력을 과시하고 뭐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를 막 끌어모으고 뭐 이런 거. 기도했더니 25명 모이고, 김사만 씨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기도하니까 25명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25명이 왔대요. 50명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50명이 왔대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런 물리적 다툼을 벌이는데 명성교회가, 그리고 김사만이, 그리고 그의 아들 김하나가 이렇게 혈과 육의 싸움을 그냥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암호하거나 시비를 걸듯이 쌈박질을 해나가는데,
그 밑에 아이만 같은 그 하부 조직의 조직원이 있더라. 매우 열심히 아이만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불법적 세습을, 그 불법적 교권을 비자금 800억 밝혀진 것만 뭐 그와 같은 거, 그 불법적 부동산 투기, 물론 이 불법적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에는 맞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는 불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왜 불법인가는 그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것은 왕궁에 속한 사람들의 행위라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없고 좋은 옷도 입지 못해서 그저 어마무시한 권세가 있는 듯해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았는데 뭐 들판에서 그저 석청이나 먹고 앉았으니까 요한의 제자들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권세자들은 왕궁이나 가서 찾아봐라. 그런데 그와 같은 왕궁의 초호합한 시설과 위세와 그 왕궁 같은 어마무시한 부동산들을 취득해서 세력화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그 땅의 임금들이나 하는 짓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그 악의 평범성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노출돼 있고, 그것을 분별치 못해서 그저 자신이 아이만이 된지 모르고 말이죠. 아이만은 게스시를 만들었단 말이죠. 자신이 사람을 해치라고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누구도 자신에게 해치라는 말을 하지 않았대요. 열심히 조직 내에서 충실히 자기의 직분을 다 잘 감당한 거죠.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그 사람처럼. 그렇죠. 제가 이 지점을 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냐 하면, 뭐 단순히 명성교회를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쉽게,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노출했단 말이에요. 무슨 잘못을 노출했죠? 내 율법으로 쉽게 상대방의 윤리나 상대방의 삶을 재단한 거 있잖아요. 내가 가니 잣대로. 그렇죠. 근데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옳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옳지 않은 경우가. 그러니까 실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 틀린 거죠. 이것이 실체가 만약에 컵이라면 모르는데 사람이라면 그렇단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것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살짝 노출을 했고, 설령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일은 뭐냐 하면, 틀렸어, 잘못돼서 죄인이야, 원수야,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안았잖아 라는 것이 메시지잖아요. 성경을 통한. 그렇잖아요. 하늘의 메시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너희들의 삶을 살아야 내게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상대방의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죄에 대해서만 분별을 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을 자꾸 나눠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나누는 습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사람과 사안을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people과 issue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to save,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라지도 뽑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가라지 뽑는다고 했더니 가라지들을 제 객체로 알고 계신데, 객체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알곡이라고 치자고요. 알곡이지만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거룩하지 않은 부분을 아는 부분을 뽑겠다고 하면서, 그것이 가라지라고 하면서 뽑겠다고 하다가는 이 사람의 삶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를 뽑는다는 말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염려가 있다, 그 말은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처럼 뽑혀서 이 사람이 신앙을 저버리고 지옥 경보를 받게 될 것이다, 곡식 중의 일부가 구원이 취소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곡식은 곡식인데 이 사람이 곡식의 신분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을
이렇게 고쳐준다고 하다가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가능하다. 저도 이 일을 심심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교사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꾸 말을 하고 그 신앙적 갑질을 아무래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종교적 갑질을 자꾸 신앙적으로 비판하고 가르치려 들려 하고 성경을 가져와서 이래서 저에게 상처받은 분들도 계시고, 상처받아가지고 저에게 털어놓으신 분도 계시고, 가슴을 핥혔다 이러신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의 심정을 알아주셔가지고 말이죠. 다시 이렇게 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려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제가 누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그래서 항상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은혜를 갑절로 받고 오는 그러한 여행인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우리도 쉽게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악의 평범성에 쉽게 노출이 되면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고 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듯한, 그래서 쉽게 해버리는 어떤 평범한 말과 행동,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극악무도한 악을 저지를 수도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좀 명심을 하고 살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성교회에 김사만 이런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사람으로 보이고, 그 아들 김하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버린 것으로 보여요. 돌이킬 기미가 전혀 없죠. 그리고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데, 이 사람들도 모두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바깥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잖아요.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 그렇게 분부를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인지 아니면 전도사인지 아니면 적어도 그 교회에서 중직쯤 되는지 어떤 40대로 보이는 젊은이가 저에게 불쌍하다 그래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찢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면치 못할 거래요. 그래서 나는 그냥 활자가 적혀있는 책을 찢는 거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부인인지 그냥 같은 교인인지 그 어떤 여성이 어머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살아 운동력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활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기복신앙이나 전하면 이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권이나 세습하고 돈이나 세습하고 건물이나 불법적으로 지어대고 기복신앙이나 전하고 이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을 찢는 게 제가 그 이유라는 거죠. 그랬더니 상대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 젊은 친구가 아마 목사나 전도사나 상대하지 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늦은 시각에 양복 입고 교회에 있으면 평일인데 목사나 전도사 아니면 교회 중직이나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말에는 그러니까 제가 살아 운동력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용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왕 그렇게 된 바에야 복음을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복음을 변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저의 말에 반박을 좀 해봐야 하잖아요. 근데 반박하지 말고 상대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 여성분에게 부부인가?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 명성교회는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거죠. 제가 큰 소리로도 여러 사람들이 막 저기서 막 난리들을 쳐서 큰 소리로도 말했거든요.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건 그냥 활자일 뿐이다 그러는데 아무도 대답을 할 줄 몰라요. 그 말에는.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은 제 생각엔 김사만도 모르죠. 김하나도 모르죠. 알긴 뭘 알겠어요. 유대교인들이 성경을 딸딸 외웠어도 하늘의 섭리를 몰랐던 것처럼 그래서 모두 버림을 당했던 것처럼 매일 새벽으로 모이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뭐 할 거예요? 그따위로 해석하고 그따위로 적용하고 살아가는데 모두 다 지옥으로 빠른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타산지석이라고 그들의 행함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7천밖에 없었잖아요. 똑같아요. 한국 기독교계가 아무리 새가 크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제 생각에는 5, 600이나 잘 돼야 7, 800인데 800도 너무 과도하고 잘 돼야 700이에요. 교인 수가 성도 수가 아니라. 배나 더 지옥 자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교인을. 잘 돼야 그거예요. 근데 정광훈이가 아이만 팔은 정광훈이가 1200만이라고 하는데 1200만이라고 치더라고 하더라도 1200만이라고 치자고요. 1200만이라고 쳐도 그 가운데 남은 자 7,800은 전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전부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살아날 방도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자의적으로 살아날 방도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부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뭇 영혼들을 미혹하고 그렇잖아요. 수렁에 빠뜨리고 구덩이에 빠뜨리면 그럼 이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모두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타산지석이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도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어떤 전염병 같은 거 현대 사회에 있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쉽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나도 모르게 악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지점을 날마다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사고를 했죠. 세속적으로 한 거예요. 말을 했어요. 기가 막히게 똑똑한 말을 했으니까 법리 다툼이 8개월이나 진행이 됐겠죠. 8개월이나 진행이 됐대요. 근데 사고는 사고대 사고가 아닌 거예요. 말은 말이대 말이 아닌 거예요. 행동은 행동인데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개나 돼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더 심각하게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인생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숨이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목숨만 붙어 있으면 젖먹이 동물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그냥 머리가 좋은 젖먹이 동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사람을 생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생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세상의 지식을 다 장착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길을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취득해서 그 길 따라 살면 곤란하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행동의 윤리를 삼아야 한다는 거죠. 윤리관이 decision maker, 결정권자예요. 내가 가진 윤리관대로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홧김에 서방질하는 인간이 있지만 홧김에도 서방질하지 않아요. 내 윤리관이 내 행동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자꾸 묵상하는 거죠. 묵상해서 그래서 악의 평범성에 우리는 24시간 노출되어 있는데 깊은 사고 그리고 디테일한 사고 넓은 사고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도 하늘의 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함을 하며 살아가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그걸 믿음으로 인정을 해 주시니 기도 끝에 응답받았다고 하더라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책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해서 그저 기도 응답받았다고 기뻐 날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설령 그 말씀이 실천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 실천이 하늘의 뜻이 나타난 것이냐는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은 제가 사사기 19장 20장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았지만 죽임을 당한 것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응답이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늘의 의를 나타내지 않는 거라면, 사람을 죽이는 거라면, 사람을 편가르는 거라면, 사람을 미워하는 거라면, 사람을 외면하는 거라면, 안타까움을 외면하는 일이라면 그건 결코 하늘의 뜻이 아니므로 우리가 이 주 7일 24시간 악의 평범성에 노출되어 있으니 이렇게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자잘하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멸관을 누리는 사람은 그러한 시험 끝에 하늘 뜻을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승리자의 삶이니까, 그것이 승리의 삶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느님이 주신 그 말씀을 깊고 넓게 그리고 매우 디테일하게 묵상을 하심으로 하늘 뜻을 올바로 실천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멸관을 쓴 사람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사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